시편 4편 1절에서 8절 교독합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예, 최근에 우리가 시편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시편이라는 장르는 아주 참 독특하고요. 그 위치나 의미가 아주 대단히 각별합니다. 시로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문학에서의 그 시라고 하는 그런 장르, 그런 차원에서만 그치지 않습니다. 물론 시의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는 참 한 말씀 한 말씀이 뛰어나고 아름다운 작품입니다만 그 이전에 먼저 이 시편들은 믿음의 사람이 죄로 가득한 이 힘겹고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며 몸부림치는 처절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물론 기쁨의 시, 감사와 즐거움과 감격으로 가득한 그러한 찬송시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시련과 환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부르짖는 간구입니다. 악한 자들이 빼곡히 둘러싼 이 어둡고 절망적인 땅에서 말씀을 쫓아 의의 길을 가려는 하나님의 사람이 주의 도우심과 구원을 간절히 애원하는 울부짖음,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절규가 이 시편의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기도문에 곡조를 붙여서 구약 성도들은 이거를 찬송으로 만들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 말씀으로 찬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구약 성도들의 찬송이며 구약 성도들의 찬양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도 보시면 첫머리에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하게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이 시편 자체가 하나의 찬양입니다. 시편은 기도의 시일 뿐만 아니라 찬송 시이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보다 보면 낯선 용어들이 나오죠. 그죠? 음악에서 이제 악보에 보면 악상 기호들이 이제 조그맣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시편에도 무슨 히가요니니 이따 오후에도 시편 7편에 다윗의 시가요니다 이런 말들, 낯선 말들이 나옵니다. 또 오늘 셀라 이게 두 번이나 나오죠. 그렇죠? 이걸 우리가 시편을 읽으면 굳이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연주할 때 악상 기호를 우리가 표현하는 건 아니죠. 그죠? 악상 기호를 보면서 그 악보로 연주하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셀라 굳이 다 읽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약 시대의 성도들이 찬양을 연주하고 이 찬송을 곡조로 하나님 앞에 노래할 때 그들에게는 익숙한 악상 기호였겠죠. 예. 자, 이렇게 기도의 시이며 찬송의 시인 시편은 성경의 어느 책보다도 우리에게 밀접한 성도들의 삶의 현장과 가까이에 있는 말씀입니다. 많은 시편이 시련과 고통 중에 그 괴로움을 당하는 성도의 고백과 탄원이죠. 그래서 우리도 지금 어려운 문제를 직면하고 있거나 고난 중에 있을 때 이 시편을 읽으면 더 공감이 돼요. 위로가 돼요. 예. 우리가 힘든 이유는 나만 이렇게 힘든가? 다른 사람들은 편안하게 그냥 잘 지내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내 인생만 이렇게 꼬이고 왜 이렇게 어렵지? 예. 이런 마음이 굉장히 우리를 힘들게 하잖아요. 시편을 읽어보면 나만 이렇게 힘이 드는 게 아니구나. 내 믿음의 길만 이렇게 만만치 않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 기라성 같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도 믿음의 선조들, 믿음의 조상들도 다 예외 없이
험악한 인생길을 걸어갔음을 우리가 확인하며 격려를 받게 됩니다. 예,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 그러면 우리에게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떤 겁니까? 왕의 자리에 올라 오일고식하고 편안하게 큰 영화를 누린 그런 임금님, 그런 권력자의 모습이 우리에게 제일 먼저 떠오르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굉장히 다르게 보입니다.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마음이 두렵고 힘이 드는지. 그러니까 이렇게 애절하게 매달리면서 제발 나를 살려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수도 없이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애원했던 기록이 이 시편이잖아요. 예,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울의 집안은 어떻게 보면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 집안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흙수저도 아니고요, 먼지 수저예요. 먼지 수저, 티끌 수저, 백이 하나도 없어요. 줄도 없어요. 예, 아무도 그를 구해주거나 그 공경에서 그를 건져낼 자가 없었습니다. 그런 심한 고난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며 그를 위로해 주시고 그를 도와주셨기에 다윗은 주님만 의지하는 거죠. 예, 주님께만 매달리는 거예요. 주님만 찾고 또 찾습니다. 다윗은 정말 죽도록 생고생을 했던 참 불쌍하고 가련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어떤 말씀보다도 보통 일반적인 성경은 진리를 선포하는 그런 말씀이 주로 이룬다면 이 시편은 적용이에요. 예, 인생의 고난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내가 1대1의 그 관계를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맺고 내 사정을 주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가, 그런 내 현실, 내 삶에 만만치 않은 그 현장과 신앙을 이어주는 구체적인 신앙생활의 적용편이 바로 이 시편 말씀입니다. 이 시편을 여러분 많이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성경을 통독하면서 시편을 꼭 같이 읽었어요. 항상.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통독을 하면 그냥 시편도 하나 다른 책들처럼 이렇게 같이 66권의 한 책으로 그냥 이렇게 읽는 거잖아요. 그런데 옛날 믿음의 선조들은 시편을 항상 몇 편 읽고 통독을 합니다. 다음 날도 또 시편을 몇 편 읽고 또 통독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시편을 항상 매일 자주 읽었어요. 너무 삶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 시편이 그들에게 큰 격려와 힘이 되었던 거죠. 자, 오늘 본문 4편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편 4편 1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오늘 이 다윗은 하나님을 의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사랑의 하나님도 계시고 인자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도 계신데 왜 굳이 다윗은 의의 하나님, 공평하시고 공정하시고 정의로 충만하신 공의의 하나님을 찾으며 공의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까요? 지금 악인들로 인해 심한 공경 속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로우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 악하고 어두운 땅에 속히 실현해 주셔서 저 악한 자들을 심판해 주시고 이 환난과 고통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나에게 너그럽게 은혜를 베푸시고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의의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시편만 아니고요, 다윗의 시편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마다 마치 주님이 꼭 응답하셔야만 하는 의무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해요. 다윗이 뭘 언제 하나님께 맡겨놨습니까? 맡겨놓은 거 찾는 거예요? 예,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꼭 응답을 하시고 꼭 들어주셔야만 됩니까? 사실 그런 책임과 의무와 사명이 하나님께 없죠. 그런데도 다윗은 마치 그런 것처럼 이야기해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간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예, 그런 체험을 한 거죠, 다윗이. 정말로.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감하면서 경청하면서 잘 들어준다는 거는, 이거는 말을 아주 잘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든 일이에요. 누군가의 이야기를 정말 마음을 들여서 잘 들어주신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여러분 그 이야기를 정말 마음을 실어서 같이 아파하면서 같이 눈물을 흘리며 그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거, 이거 굉장히 힘들고요. 아주 훈련이 많이 필요한 정교한 기술일 뿐만 아니라 사랑의 마음이 없이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다윗이 경험한 다윗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담아 잘 다윗의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때, 하나님께 매달릴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다윗이 경험하고 또 체험한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냥 일방통행으로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나님께 쏟아놓고 나오는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일방적인 소통이 아닙니다. 아니 뭐 하나님이 들으시나? 아무 대답도 없으신데 답답하죠? 그래서 기도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진솔한 고백을, 솔직한 속내를 기도를 통해 한번 아뢰보십시오. 하나님이 내 앞에 여기 지금 와 계신다 생각하시고, 예, 기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큐티를 하실 때 큐티 노트에다가 마음에 힘들고 어려운 내용이 있으시면 거기다가 적으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생각하시면서 거기다가 기도문을 한번 솔직하게 시편처럼, 다윗의 시편처럼 적어보세요. 예, 누구에게도 하지 못했던 그 어렵고 힘든 말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가 네 말을 듣고 있다, 내가 네 마음을 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을 다윗만 아니고요, 우리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 체험을 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시편 기도를 보십시오. 얼마나 정말 뭘 감추거나 무슨 미사역으로 아름답게 포장을 하려거나 뭐 꾸미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아프면 아픈 대로,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운 대로, 마치 물을 확 쏟아놓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정직하게 마음을 다 쏟아놓아요. 다윗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습니다. 다윗은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도로 이깁니다. 시편이 그렇습니다. 기도의 능력, 기도의 영광을 경험하며 기도로 무수한 원수들과 대적들을 물리치고 다윗이 승리한 거죠. 그것이 다윗의 승리의 비결이었어요. 여러분, 기도의 맛을 아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맛을 보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두려울 것이 없어요. 어떤 시험, 어떤 고난도 우리도 다윗처럼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자,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시편 4편 2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기 나의 영광은 다윗 개인의 영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킵니다. 다윗의 영광, 하나님, 그죠? 악인들이 악한 일을 꾀하고 있는 그 죄악의 본질을 지금 다윗이 꿰뚫어보고 있습니다. 자기의 탐욕을 위하여 온갖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악한 일을 자행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꿔버리는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이렇게 절망하고 탄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지금 자행되고 있는 곳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땅입니까? 율법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인들이 지금 오글거리고 있는 이방 나라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겨야 할 하나님의 종인 사울왕,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인데
사울과 그리고 그를 떠받치고 있는 사울 정권을 받들고 있는 측근들이 다 어려서부터 율법을 암송하고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긴다고 하는, 언약을 안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이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사울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자기의 왕권을 지키고 그 왕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하나님 말씀도 불순종해요.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다 멸하라, 진멸하라 하셨는데도 군사들이 전리품 취하는 것을 간절히 원하니까 그들의 환심을 사서 왕권을 강화하려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아말렉의 좋은 소와 양들을 남겨두고 살려두는 거죠. 아말렉 왕 아각을 죽이지 않고 사울이 살려두죠. 예, 아각이 누구냐면 나중에 에스더서 가면 하만이라고 하는 악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하만이 아각 사람이라고. 아각의 후손, 아말렉의 후손입니다. 예, 이 아각 왕을, 이 아말렉의 이 대적의 최고 지도자인 이 왕을 왜 사울이 살려줬을까요? 사울의 교만과 탐욕 때문입니다. 고대의 왕들은 그냥 왕으로 만족하지 않고요. 왕의 왕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여러 나라와 민족들을 다 이기고 정복하고 그런 다음에 그 땅의 왕들로 하여금 자기를 섬기게 하고 조공을 바치게 함으로 왕중 왕이 되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제국이 나오는 거죠. 예, 사울의 마음이 얼마나 지금 부패하고 얼마나 오만해졌는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예, 주를 섬기는 언약 백성이라고 하면서 자기 욕심과 야망의 눈이 멀어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고 모욕하며 온갖 거짓된 행위로 자기 욕심만 추구하고 있으니 통탄한 일이죠. 예, 다윗은 지금 자기가 괴로운 것도 괴로운 것이지만 더 가슴 아픈 게 뭐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못 오른다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왕,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이러고 있으니 하나님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이름이 얼마나 모욕을 당하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2절과 3절 사이에 셀라라는 이 악상 기호가 나옵니다. 그죠? 시편에 자주 나오는 이 셀라, 이게 어떤 지침을 말하는 표시인지 아직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대략 그래도 모아지는 의견은 잠시 숨을 고르려고 멈춤을 지시하는 게 아닌가, 쉼표가 아닌가. 우리가 그 찬송가를 많이 옛날에 부를 때 나와서 이제 특송을 할 때 보면 1절, 2절 하고 그냥 3절 안 하고 어떻게 해요? 간주 3절. 꼭 그게 하나의 무슨 법칙처럼 됐었잖아요. 그치? 아, 이게 간주 표시인가? 노래하는 자들은 잠시 멈추고 연주하는 자들만 연주하라고 하는 그런 표시인가? 아, 이런 악상기호가 아닌가, 이제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요. 자, 주를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과연 사울을 떠받치고 있는 그 정권의 지도자들과 같은 이런 선택을 하고 이런 길을 가는 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올바른가? 잠시 멈춰 숨을 고르면서 이 2절 말씀의 의미를 좀 더 깊이 묵상해 보라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지금 어떤 믿음의 선택을 하고 있는지, 꼭 사울과 그 주변의 악한 자들과 같이 이름만 무늬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고 실상 내가 걸어가고 있는 길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아니 세상보다 못한 그런 길을 가고 있는 내 모습은 아닌가. 나를 돌아보고 나를 성찰하라. 멈춰 세우는 거죠. 깊이 이 2절 말씀을 더 묵상하고 3절로 넘어가라. 예. 자, 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따로 두셨습니다. 여기 경건한 자를 택하셨다. 하나님이 주의 백성을 따로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그 글자 그대로 의미는 뭐냐? 따로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예, 따로 하나님이 관리하신다. 예, 그래서 그 거룩하게 구별하신, 따로 두신 이 백성을
그 신분만 아니라 위치만 아니라 지위만 아니라 그 수준까지 그 본질까지 거룩하고 정결하게 빚어가시려고 우리 인생 광야길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당신의 자녀를 부지런히 훈련시키시고 연단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사랑받는 다윗이 이렇게 고달프고 힘이 든 겁니다. 아무 죄도 없는 다윗이 무슨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했습니까? 반역을 도모했습니까? 역모를 꾸미고 역심을 품었습니까? 억울하고 원통하게 쫓겨다니며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서 십수년을, 최소한 13년이에요. 최소한. 예, 황야에서, 황무지에서, 광야에서, 굴속에서, 예, 정말 광야를 전전하며 오랜 세월 심한 고통을 겪는 거죠. 우리가 경건하고 거룩한 자들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도록 따로 구별된, 따로 두신 하나님의 아끼시는 보배롭고 귀한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실현하고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과정에서 많이 지칠 때도 있었습니다. 인간이니까 실족하고 넘어지기도 하고요. 깊은 영적 침체에 빠져서 헤매고 방황하는 시간도 있었죠. 하지만 적어도 다윗은 왜 이런 시련과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지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있었어요. 자, 우리 시편 4편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편 오늘 본문 4절 다시 한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아멘. 여기 떤다고 하는 거는 이게 무서워서 두려워서 벌벌 떠는 게 아니고요. 분노의 치를 떠는 거예요. 예, 우리가 너무 화가 나면 막 어쩔 줄 몰라 부르르 막 몸이 떨리죠. 예, 그런 모습을 지금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악인들의 그 심한 거짓과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온갖 못된 일들을 자행하는 것을 보며 다윗이 지금 분노의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화가 머리끝까지 나는데 범죄하지 말라. 예, 범죄하지 말라. 가능한 일입니까? 이 정도 화가 나 치를 떨 정도면요, 어떻게든 보복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그죠? 안갚음을 해주고 싶은 심정이 아니겠습니까? 복수를 정말 실행에 옮기지는 못할지라도 그런 막 욕이라도 막 하고 입으로라도 악한 말을 막 퍼부어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또 이런 처지나 형편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이 막 터져 나오겠죠. 하나님께 막 항의하고 따지기도 하고요. 예, 또는 남 탓을 하는 거죠.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 모든 과정에서 가장 섭섭하고 서운하고 미운 사람, 얄미운 사람, 예, 누구의 얼굴이 지금 여러분들이 스쳐가십니까? 예, 막 증오하고 그런 사람을 막 미워하고 저주하고, 예,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분노할 수는 있겠지만 그 경로의 감정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그러나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에베소 4장 26절 27절에도요. 사도 바울의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분노할지라도 죄를 짓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같은 맥락입니다.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를 수 있어요. 예, 그 자체를 하나님이 범죄라고 하시진 않아요. 그 감정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서 더 나아가 범죄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 범죄하지 말고 오히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글자 그대로 옮기면 이런 뜻입니다. 잠잠히 누워서 이 마음과 이야기를 나누라. 예, 분노하더라도 죄는 짓지 말고 잠잠히 누워 내 마음과 대화를 나누라. 세 번역은 이렇게 옮겼습니다. 잠자리에 누워 깊이 반성하며 눈물을 흘려라.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침묵하고 조용히 자리에 누워 내 마음을 살펴라. 좋은 번역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악을 마주하게 될 때 악인을 향해 분노하면서 그러다가 같은 악으로 맞서기가 십상입니다.
그리고 막 또 원망하고 분노하고, 이 감정을 넘어서, 그죠? 내 자신을 망가뜨리는 자리까지 가요. 욕을 요구하고 저주하고, 제가 우리 옛날 어른들 저주하는, 욕하는 말씀 중에 이 시편을 읽다가 기억나는 게 그런 거였어요. 귀신은 뭐하나 저런 악한 놈 안 데려가고, 저런 악한 놈을 데려가야지, 귀신들은 뭐하고 있나, 그러면서 막 귀신을 원망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왜 저런 악인을 하나님 빨리 안 데려가시고, 하나님 이렇게 가만히 계시네요. 시편 보다 보면 그런 표현들이 나와요. 하나님 깨소서, 하나님 주무시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마음대로 깨우는, 하나님 일어나소서, 하나님이 뒷짐지고 가만히 구경만 하고 계시는 것처럼 생각이 돼요. 왜 가만히 잠잠히 계세요? 일어나셔서 하나님 심판해 주세요. 그런 막 불평과 원망과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를 때 거기서 멈추지 말고 오히려 나를 돌아보고 내 자신을 살펴야 된다. 다윗이 참 이렇게 기도하면서 시험을 잘 이겨내죠. 심지어 사울을 죽일 뻔한 두 번의 기회가, 절호의 찬스가 찾아왔는데도 얼마나 그거를 정말 초인적인 절제로 그거를 참아내고 그 위기를 넘깁니까? 근데 여러분, 어리석은 나발이 다윗을 모독하며 다윗을 도발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해요? 칼을 쫙 빼요. 정말 오늘 말씀처럼 부르르 치를 떨면서 그 분노를, 그 감정을 억제를 하지 못해요. 다윗이 뭐라고 그러죠? 내일 동트기 전까지 나발의 집에 속한 모든 남자들은 한 놈도 내가 살려주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칼을 뽑아들고 이 나발의 집을 치기 위해 전부 무리들을 이끌고 쳐들어가는, 아비가일이 막아서서 설득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그 아비가일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호흡을 고르고 감정을 추스르고 정신을 차리지 못했더라면 나발뿐만 아니라 나발 집안의 모든 남자들이 다 학살을 당했겠죠. 여러분, 만약 그랬다면 의로운 백성을 죽이는 일을 서슴없이 자행했던 사울이나 다윗이나 뭐가 다릅니까? 똑같은 거죠. 여러분, 사울만 죽일 놈이고 다윗은 아무 흠도 없는, 티도 없는 의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 역시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100% 죄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죄의 용서함을 받고 부활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구속함을 받아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된 것뿐입니다. 구원 받았을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 죄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절망적인 죄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악한 상황들을 우리가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모순과 부조리와 불의와 직면할 때, 악인과 정면으로 맞서 부대끼게 될 때, 철과 철이 비치면 불꽃이 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악한 자에게서만 악이 쏟아져 나오는 게 아니고요, 내 속에서도 악이 쏟아져 나오는 걸 발견합니다. 참 그렇게 안 보이는 사람이었는데 정말 선하고 점잖고 거룩하고 나이스하고 젠틀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런 성도들에게서도, 그런 우리에게서도, 나에게서도 악한 마음, 악한 생각, 악한 말과 행위가 삐져나오기 시작해요. 내 속에서도 악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던 그 첫 번째 기회에서 사울 옷자락만 탁 베가지고 나오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마음에 찔렸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훌륭하고 얼마나 의롭습니까? 죽일 수도 있는데 그거 살려준 것만 해도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그런데도 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마음에 찔렸을까요? 옆에서 막 장수들이 씩씩거리면서 이런 기회는 또 없을 거다. 내가 두 번 찌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한 번만 내리치면 바로 이 사울을 저 세상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는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냥 눈만 한번 딱 감고 가만히 계십시오. 우리가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맡기십시오. 다윗은 손도 안 대고 그런 코를 푸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죽인 게 아니잖아요. 아비새가 죽였지. 부하들이 다 알아서 처리를 해주겠다고 하는데, 그런데도 다윗은 그거를 만류하며 누구 한 사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에게 손을 못 대게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하나님이 폐하도록 하셔야 된다. 그래서 그 용포 끝자락을 살짝 베어가지고 나온 거예요. 근데 왜 다윗의 마음이 찔렸을까요, 여러분? 다윗 마음 깊숙한 곳에는 아비새와 같은 마음이 있었던 거죠. 신속하게 빠르게 이 악한 자를 제거하고 내 머리에 왕관을 빨리 어서 쓰고 싶은 그 욕심, 그 탐욕, 그 야망이 다윗 속에도 꿈틀거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찔렸던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악과 직면하고 악인과 부딪히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내 속에도 같은 악이 존재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노하고 흥분하여 똑같은 악을 행하는 자리로 가서 너 스스로를 망가뜨리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 앞에서 침묵해라. 그리고 네 마음 중심을 깊이 들여다봐라. 그리고 나서 또 한 번 셀라가 나오죠. 너무 막 화가 나고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면 호흡이 막 가빠집니다. 나발의 집으로 막 다윗이 칼을 휘두르면서 막 쳐들어갈 때 다윗의 코에서는 막 그 말이 그 막 콧김 뽑는 거 아시죠, 그죠? 다윗의 코에서 막 콧김이 나왔을 거예요, 막. 그런데 숨을 고르고 호흡을 가다듬고 잠잠히 조용히 침묵하고 하나님 앞에 서라. 그리고 그 악한 자를 거울 삼아 나를 비춰봐라. 나도 그 악인의 모습을 닮아 있는 모습은 아닌가. 잠시 멈춰서 내 내면을 살펴보라고 당부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배에 관하여 말씀합니다. 자, 우리 5절, 우리 시편 4편 5절을 한번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아멘. 글자 그대로 옮기면 의로운 희생의 제물을 바치고 여호와를 믿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이 4절과 5절이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연결이 됩니다. 악인이 못된 잘못을 행하고 주저없이 하나님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악을 자행하는 것을 보면서 다윗이 심히 분노하고 분개하다가 잠잠히 자기 자신을 살펴보니 자신에게도 똑같은 어리석음과 폭력과 탐욕과 교만이 꽉 차 있는 거죠. 사울만 괴물인 줄 알아요. 똑같은 괴물이 다윗 속에도 있고,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바울은 자신을 괴물도 아니고 괴물들 중에서도 우두머리 두목 괴물이다.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이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 죄에서 과연 내가 벗어날 수 있습니까? 이 죄악을 내가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이 괴물을 과연 내 실력, 내 능력으로 나의 의로 처리할 수 있을까요?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제사입니다. 제사. 예배. 내 대신 죽임을 당하는 이 희생의 제물. 여러분, 이 양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이 죄인이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금이 없고 죄도 없고 티도 없는 이 어린 양이 내 대신 죽임을 당하고 내 대신 피를 흘리고 내 죄값을 그가 치르고 내가 아니라 그가 저주를 받아 형벌과 심판을 그가 받게 되니 내가 용서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이 희생제물은 장차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아무 죄도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내 죄로 말미암는 형벌과 저주와 심판을 받으시고 죽으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것이죠. 내가 내 속에 절망적인 악이 있음을 발견하고 이 문제를 도저히 내 힘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음 깊이 깨닫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친히 그 사랑하시는 아들을 제물로 삼아 내 죄의 문제를 이미 하나님이 해결하셨음을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것이죠. 이거를 깨닫고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보고 이 진리를 믿는 것이 바로 의의 제사예요. 예, 의의 제사라는 것은 희생제물의 피와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의롭게 되는 제사입니다. 제물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제사 드리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제사이기에 의의 제사입니다. 제물의 희생 때문에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예배예요. 예배의 본질은 의의 제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모여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더운 폭염을 뚫고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유가 뭐죠? 내 죄의 문제를 내가 스스로 내 힘으로 나의 의로 나의 선행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시인하기 때문입니다. 그거를 인정하시는 분만 여기 모여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내 절망적인 죄인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오는 죄인들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사죄의 은총을 선물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예배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죄인이 의롭다 칭함을 받는 의의 제사입니다. 5절을 다시 보십시오. 의의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의지하라는 말이 뭡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믿어라. 예, 내 힘으로 내 선행과 능력으로 내가 결코 의롭게 될 수 없는데 나를 위하여 그 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게 생명 주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예,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거, 예, 그 예수님이 아니면 내 죄의 용서함 받을 길이 없고 구원 얻을 다른 소망이 없음을 고백하며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신뢰하고 예수님만 의지하는 거, 여러분, 이게 예배예요. 이것이 의의 제사입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을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칭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게 칭의입니다. 시편은 우리에게 기도와 찬양을 가르쳐주는 소중한 신앙의 적용편일 뿐만 아니라 진정한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예배의 교과서이기도 합니다. 의의 제사, 내 절망적인 죄의 실상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내 속에 있는 이 흉측한 괴물을 처단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한 분뿐입니다. 이것을 믿고 고백하는 예배야말로 참된 예배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자, 시편 4편 6절 말씀 보십시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에게 진정한 의, 정말 참되고 완벽한 의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누굽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어떤 인생도, 어떤 사람도, 여러분, 인간은 우리의 예배와 추앙의 대상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은 그냥 흙먼지 티끌이에요. 아무리 대단해 보이는 다윗도, 여러분,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100% 아니 1000% 1000% 절망적인 죄인일 뿐입니다. 인간은 그저 불쌍히 여기고 사랑할 땅입니다. 이 땅에 진정으로 선하신 분, 참으로 의로우신 분은 오직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뿐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순종으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의가 무엇인지, 진정한 착함, 정말 선함이 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로서는 선이 없으니, 나에게서는 도무지 이런 의를 찾을 수 없으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서 그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빛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빛이 나올 만한 그런 온전히 어떤 선함과 완전한 의를 찾을 수 없어요. 오직 우리 주님의 의롭고 인자하고 자비로우신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실 때에만 비로소 우리는 그 빛을 겨우 좀 반사하며 살아가는 거죠. 예, 우리에게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나에게서 무슨 빛이 나온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 주님의 그 빛을 반사하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말씀인 거죠. 내 속에는 빛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봤던 거죠. 마지막 구원의 완성때가 되면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를 빛나는 존재로, 예, 완전한 의로움과 선함으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마지막 오늘 말씀 7절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칠까요? 시편 4편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아니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의 시험이 끝났습니까? 다윗이 이기고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됐습니까? 고난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나를 이 흉악한 죄에서 건져주시고 내게 의의 선물을 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따로 구별하신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감격하며 구원의 기쁨으로 이 시험, 이 고난, 이 환난을 지금 통과하고 있는 것이죠. 예, 여러분, 다윗이 지금 얼마나 마음에 깊이 감격하고 있는지, 추수 때의 그 풍성한 곡식, 그 풍성한 충만한 새 포도주로 그 초막절에 막 기뻐하고 잔치하고 막 축제를 하잖아요. 얼마나 기쁘고 즐거워요. 그죠? 그때의 기쁨과 감사보다 더 큰 희열, 더 큰 환희가 지금 다윗의 가슴 속에 충만한 거예요. 예. 그래서 8절에 보시면 다윗이 어떻게 잔다고요? 어떻게 잠을 자요? 예, 제 식으로 번역을 해봤습니다. 발 뻗고 잡니다. 발 뻗고. 예, 지금 사울은 왕궁에서 편안한 오이오식을 하면서 금침에 누워 있어도 두려워 벌벌 떨어요. 무서워서 어쩔 줄을 몰라요. 밤잠을 못 이뤄요. 그런데 다윗은 황야, 황무지, 광야를 전전하지 돌베개를 메고 자는 험악한 세월이지만 발 뻗고 잡니다.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로 사랑하셔서 따로 두셔서 보호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내게 의의 선물을 주시고 내게 구원과 생명을 주셨으니 마음에 담대함과 평안함이 있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분노가 치밀어 오를지라도 절대 죄 짓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를 스스로 깊이 돌아보십시다. 그래서 깊은 회개로 참된 의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구원의 확신뿐만 아니라 이 구원의 감격이 우리의 마음에 충만하여 모든 시련과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 번만 찬양하고요.